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의 내 일과나 내가 해야 될 업무나 인간관계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독서를 할 때나 또 학교 공부를 할 때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공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찾기 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의 변화, 아이들은 신앙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5-7+2예요. 5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기억력, 상상력, 창의력, 또 분석력, 또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공부하는 두뇌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은 매일매일 주제입니다. 그냥 주제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늘의 주제, 중요한 거 찾기, 또 내일 숨겨진 비밀 찾기, 그날 그 주제에 맞게끔 생각을 한 번만 하고 살아가고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한 번씩만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훈련하면 신앙생활도 역동성 있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먼저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빌라델비아, 오늘 6번째 주간 둘째 날인데요. 이 그림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지역이 다 이슬람 사원이 돼 있죠. 그 뒤에 보면 하얀 색깔의 저 기둥은, 저거는 이제 탑은 이슬람 사원의 탑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목을 무너진 교회의 터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세상 나라의 터는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늘의 성전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예루살렘의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아주 아름답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헤롯 임금의 건축술에 의해서 잘 보강되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시골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봤을 때 정말로 항상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게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결국 서기 70년에 다 무너졌고 지금도 그 자리에 가보면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질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도성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빌라델비아 성전의 건물, 기둥들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보면 하얀 색깔의 이슬람 사원의 탑이 있고요. 앞부분에는 또 이렇게 여러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보이는 이 잔디들도 있는 것 같고, 저 뒤쪽으로는 나무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늘에는 푸른 하늘, 구름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빌라델비아 교회에 출발할 때, 복음이 들어가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할 때, 주님이 칭찬하실 때, 그때의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무너지게 된 역사, 무너질 때까지의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의 기둥들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그때 예배당 건물은 아니에요. 다 그 이후에 그 지역에 기념해서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그때 당시는 주로 공동체죠.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는 바로 이렇게 공동체, 빌라델비아 지역의 크리스찬 공동체를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선교의 터전을 세우면서 뭐가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고 선교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된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개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터전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늘의 도성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으시고 이 그림 한번 떠올려보세요. 먼저 큰 기둥 3개가 있고 저 뒤쪽으로 이슬람 사원의 탑이 하나 있고 거기 여기저기 나무들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푸른 하늘과 구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 빌라델비아 교회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 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빌라델비아를 제가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를 제가 가봤었는데 갈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던 칭찬만 있던 교회니까 뭔가 좀 좋은 게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 여기도 이슬람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다 헐어졌고 가이드의 이야기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단들이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임한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몰려가게 된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역사들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현재 여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 그 공동체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도형, 또 수, 규칙, 또 측정, 재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 초등학교 수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습 지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생활 속에서의 학습을 찾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학도 책 속에서만 보면 잘 안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 또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항상 익숙하게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수학이고 국어고 다 과학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나 리더자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그 속에서 수학을 같이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장에서 수학을 또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저는 제 앞에 그림은 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그 뜨겁고 간절하고 했던 그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제 하늘의 도성이 임하는, 영원한 교회가 임하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구조가 저는 1312 이렇게 적었어요. 1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3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 잘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또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세 가지 내용. 자, 그리고 뒤에 1은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장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거. 그리고 뒤에 2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래서 1312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는지, 일반적인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속에서 꼭 감사를 찾으세요.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게 무엇인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야 될 일이 또 뭔지. 감사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변화시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꼭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에 집중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근데 감사한 일에 집중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중요한 거 찾기인데요. 1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의 훌륭한 점을 좀 적어봤어요. 첫째는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 하나를 들으면 그걸 실천하려고 엄청 애를 쓴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렸는데 이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인내했어요.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힘들어도 뭐 어려워도 꾸준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루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는 문을 열어주셨고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나아갈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키들을 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해주겠다. 주의 이름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언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으니까 나도 장차 너희에게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참, 세 가지의 훌륭한 점에 세 가지의 상급을 주신 거죠. 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믿음은 헛된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삶의 영역에서 한 가지 찾아가지고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질문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입니다. 자, 저는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걸 적어봤어요. 첫째, 업무에서 중요한 것. 자, 전 세 가지, 여기서 이 세 가지 적어봤습니다. 업무에서의 중요한 것 세 가지. 첫째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간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이 일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그래야 업무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죠. 전 다섯 가지가 제 일생에서 항상 중요해요. 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가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정. 뭐가 있어야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일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도 질문 많이 하게 만들면은 아이들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주님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걸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확인 질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렇게 열쇠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 뭐예요? 칼 빼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소통의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에게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이 필요하고 조금 더 손해보는 삶. 사람 앞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말씀과 그림 분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자, 이 묵상, GTS 묵상 정말 좋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거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익숙하게 훈련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주님께 모든 현장을 아뢰고 영감을 얻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현장, 오늘 하실 일,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미래 비전 놓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께 의논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돼요. 자, 오늘도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 주여 붙들어 주셔서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 KDM 국제훈련원이 세계 속에 천국 복음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GTS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여기 여러 지역에 지부들이 세워지고 많이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귀한 프로그램이 잘 아이들에게 또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